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인데요. 은나무 교회는 매주 성경 봉독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지도를 받아서 집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대표 기도들도 유치부부터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재인 학생이 읽어줄 때 우리 마음으로 또 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축소된 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단 기도 부흥회라는데 또 첫 번째인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미경 목사님이랑 또 남현주 전사님이랑 사전 모임을 했을 때 식사하며 교제하다가 요즘 교회에 너무 복음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다. 요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좀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제가 한때 복음 설교에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아직 목회자를 하기 전에 아마 이름을 대면 아실 만한 그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 설교하러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미국 유학생 때였는데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와서 앞자리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나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그날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설교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한다고?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이거 다 아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 새가족들한테 하는 메시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그랬다가 된통 얻어맞았죠. 하나님한테. 거기서 이 복음의 그 진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고 너무나 은혜롭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저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왔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저렇게 담백하게 은혜롭게 전할 수 있는데 나는 못 전하겠다. 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도무지 은혜롭게 전할 자신이 없어서 한동안은 복음 메시지를 못 전한 적이 있어요. 복음만 전하는 메시지. 그랬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특별한 좀 마음을 주셔서 나중에는 이제 복음 시리즈만 한 8편까지 이렇게 전한 적도 있었지만은요. 복음 이게 너무 우리가 다 알고 너무 쉬운 메시지 같고 이게 부흥에 어울리는 메시지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정체성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이반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좋은 소식이란 그런 단어인 라틴어 에반겔리움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벤젤리칼 즉 복음을 믿는 복음주의자 이벤젤리칼 그러면 형용사 같지만 이게 명사도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면서 또 우리는 복음을 믿는 이벤젤리칼,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 혹은 초신자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기초 단계로 우리가 의미를 축소해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개인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막상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설교 주제가 복음이라고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실망합니다.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한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오늘 또 뻔한 얘기 듣겠네라고 기대감이 떨어지는 분들도 사실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독교를 이야기하기 위한 기초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예화인데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예화를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 한 가지를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빙에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설교하는 날이 왔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는데 첫 설교가 복음에 관한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약간 실망했다고 해요. 새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그동안 못 들어본 좀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뭐 첫 주니까 라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둘째 주 메시지도 복음, 셋째 주 메시지도 복음, 넷째 주 메시지도 복음, 이렇게 계속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몇 달을 계속 복음 메시지만 들으니까 성도님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왜 다 아는 복음에 대한 설교만 하는 거지? 라고 그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설교만 하셨고 당회가 모였고 당회가 결의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해임하자. 그렇게 결의가 되어져서 결국 목사님이 사임하시기로 하고 1년도 안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러 서셨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날도 마지막 메시지는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해하셨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하여 충분히 다 이해하고 아시는지 몰라도 저는 목사이지만 아직도 그 복음의 방대함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강단에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우리가 배운다 한들 다 배울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이 방대하고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매우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복음에 대해서 다 배웠고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요즘에 성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복음을 간단하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뭔가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빨리 뭔가를 마스터하고 다음 거 배워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프로그램 보면 보통 우리 새신자들 올 때 복음에 대해서 배우죠. 그리고 제자훈련 코스를 봐도 복음이 맨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치 기초 과정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들어가고 이제 다른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인식 가운데 복음은 그냥 기본, 기초, 맨 처음에 약간 짚고 넘어가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인식하기 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요약해 놓은 얇고 작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얇은 책들은 복음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아주 깔끔하게 잘 축약해서 소개해 놓은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복음을 전해 놓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방전도를 갔다거나 선교를 나갔을 때 짧은 시간에 오래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할 때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할 때 이처럼 유익한 도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작은 책자들을 통해 우리가 가끔 그걸 접하고 배우게 되면 마치 그 내용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때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책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반면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이 죄를 짓게 돼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인간의 노력만으로 그 간극을 메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네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지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잘 요약된 복음, 아마 제가 소개한 내용을 보면서 참 잘 요약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 잘 깔끔하게 잘 이렇게 요약을 시켜놓은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요약된 복음을 축소된 복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고 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짧은 버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은 복음의 깊이와 그 방대함을 다 담아내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요약된 복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한 개인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치 복음의 완성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일 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복음은 한 개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 개인이 이제 구원을 이루었으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복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아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지 설명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큰 비중을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 그 다음 단계는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필요하면 내 몸을 쳐서라도, 내 육신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반드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또한 디도서에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또한 증명해야 된다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복음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세계 만방 곳곳에 전해야 되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이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다음 단계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땅끝까지 이루는 삶, 이제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제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며 또한 그것이 그제서야 복음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구원은 복음의 시작 단계일 뿐이며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마지막 그 날이 올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것.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동시에 동사인 것이죠. 복음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정돈된 요약본을 보거나 요약본으로 설명을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설령 내가 장로라도 설령 내가 목회자라도 우리는 평생 그 복음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내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님을 모를 때만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형벌을 받겠지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들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에 그러면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복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나는 이미 복음을 마스터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복음이 단순히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책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그 얇은 책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처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이후로 복음의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또 복음의 마지막 단계가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이 기본적으로 소개한 부분들을 좀 한 가지씩 좀 짚어가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복음의 시작 단계에서는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그 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축소된 복음은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수련회에 가서 처음으로 그날 중등부 수련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인정이 되고 깨달아져서 많은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벌써 이게 40년 전 일이다 보니까 제가 무슨 죄를 갖고 회개했는지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아마 제가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부모님 앞에 막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거, 막 동생과 뭐 좀 싸웠던 거, 학교에서 뭐 친구들과 있었던 어떤 일들 가지고 이게 막 죄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였던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저한테 그것이 내가 뭐 부모님의 말씀을 좀 잘 안 들은 거, 내가 친구들과 좀 싸웠던 것이 이게 너무 큰 죄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마냥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라고 정말 수건을 막 옆에다 끼고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만큼, 저한테는 그게 정말 심각한 죄였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예수님을 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저는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복음에 대해서 잘 들었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인식했고,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인정한 것은 맞는데, 제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 싸우고 이런 것 갖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독설을 날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보기에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악독한 것이 가득함을 보고, 비록 그들이 형식적으로 율법은 잘 지켰지만 그러나 그들의 율법의 내면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정말로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것들, 혹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장해 가면서 그저 표면적으로 마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드렸던 회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더 깊이 있는 회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외적인 행동, 나의 내면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임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이 계속해서 저의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나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구원 받았으니까 뭐 좀 짓는 거 있으면 어때? 나는 벌써 40년 전에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 내가 경각심이 없거나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이 죄로 인하여 생긴 그 담벼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단절되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면 우리는 옛날 수준의 그런 어떤 회개에 대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성경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네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 믿음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언제든지 복음의 시작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강단에서, 여기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신데요, 또한 강단에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좀 더 새롭고 뭔가 신선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죄와 회개에 대해서 깊이 반복하고 다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복음의 어떤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고 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다음 단계가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레미제라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장발장 빵 훔친 이야기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죠.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당시 부조리한 어떤 사회를 바꾸려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 안에는 크게 두 사람이 부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이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어가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살다 죽어가는 어떤 청년들에 비해서 자기는 그냥 평생 도망만 다녔던 그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 인생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자베르 형사입니다. 자베르 형사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요, 빵 한 조각을 훔쳐서 감옥에 왔던 이 장발장처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면서 엄격하게 대했지만, 그러나 부조리한 나라와 큰 권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자신의 삶을 나중에 뒤돌아보고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싸워가며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내용이 이 레미제라블의 내용입니다. 레미제라블이 비록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청년들은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복음주의자라면 우리도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아니, 제가 호칭을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많은 복을 받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어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 복음주의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복음주의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또 우리가 있는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 어떻게 세워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에 우리를 비웃는다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의 크리스찬을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적당히 살아가서는, 적당히 믿어서는, 적당히 복음을 믿어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수련회 가서 인도하다가 이제 바닷가로 수련회에 갔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수영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청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봤는데 아무도 두려워서 가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막 청년을 살리러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그 청년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눈앞에서 그 죽어간 그 청년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계속해서 목사로 살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혼을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눈앞에 사람들이 죽음으로 향해 가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비단 목사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설령 목사가 아니라도, 설령 선교사가 아니라도 성도라면, 내가 복음을 받은 복음주의자라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로서 복음을 받은 자라면 물러서지 말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라도 내놓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왜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복음이 너무 축소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잘 모릅니다. 복음을 겉핥기식으로 일부만 알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내면화시키지 못하면서 내가 그 복음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마치 나는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복음은 초신자라 들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은 새가족 만찬에서나 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인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복음에 대해서 축소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그리고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동의하는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현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되고 그때가 되면 이제 복음의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지겠죠. 마지막 때가 일어날 그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으로 던져 주었던 것처럼 가까이는 일제시대에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저 북한 지하교회에 엄청난 종교적인 탄압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어느 것도 안심할 곳이 없습니다. 이 한국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어떤 종교적인 핍박이 있을 때 그 신앙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일제시대의 일본은 많은 목사님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대부분,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순교를 해가며 신앙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선배님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만큼 핍박을 뚫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축소되어지고 요약된 복음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나중에 있을 그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핍박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 땅에서는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정도의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금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넘어집니까? 목숨을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핍박이 없는데 왜 이 정도의 시험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질까요? 그 방대하고 깊은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 내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인데 아직 복음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미비하고 그 신앙이 짧아 그 신앙의 깊이가 없다 보니 마치 작은 바람에도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것 아닐까요? 몇 번 무너져 내렸으면 이제 모래 말고 자갈이나 벽돌로 성을 세워야 되는데 미련하게 계속 모래로만 성을 쌓으면서 왜 이 성이 무너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축소된 복음은 이제 내려놓고 더 깊고 넓은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복음주의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핍박받고 지금은 교인들이 욕먹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부터, 여기 계신 목사님들부터, 우리 CNA 교회,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든 교회, 교단,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으며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완전하신 보혈 사랑 옆에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완전하신 우리가 사랑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입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그 보혈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보혈 앞에, 그 복음 앞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인들마다,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 이 세상을 바뀌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도 내일을 위하며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단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나 한 명의 개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시작에 불과하지. 하나님, 우리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과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그것에 우리가 앞장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우리가 헛된 복음을 추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축소된 복음에 만족하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축소된 복음이 아닙니다. 내 번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이렇게 게으르게, 이렇게 게으르게, 이렇게 대충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다시 한번 일어나, 뜨겁게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목숨을 우리가 들고 그것들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우리 다음 주도 우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게 하시고 이것들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든 교회와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는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정말 아는 자들답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겉으로는 뭐라고 말할지언정 결국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적어도 남보다는 더 잘 살지 못해도 남들처럼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겉모습만 신앙인이고 종교적인 행태만 부리며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복음을 붙들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종교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맞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적한 것처럼 무늬만 있는 영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아니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며 주님 기도, 아버지, 이런 영식적인 믿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교회만 다니는, 하나님이 그저 말하는 조금 봉사한 것에 만족하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러면서 주 이름으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내 내면 깊숙이를 점검하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가 감춰두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끄집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성과 하나님, 나의 부패한 것들과 나의 영적인 게으른 것들을 이 시간 다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부터 주님이 성령님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다 내어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내 안에 오직 복음만, 순전한 복음만이 남아 정말 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복음주의자들로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것이 내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며 이것들의 오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으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의 역할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그 허울을 부숴버리고 산 크리스찬으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소명받은 자답게 일어나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 믿음의 궁이, 하나님, 그런 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보혈, 내 안에 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구하는 간절한 기도, 완전하신 사랑, 주여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땅에 떨어지려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때문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의 죄도 아닌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마치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러고도 복음을 다 하는 것처럼, 마치 나는 거룩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경건도 없으면서 빈 껍데기만 남은 예배와 아무 능력 없는 복음을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이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것이 아닙니까? 주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의를 위하여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향하여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대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놀랍고 훌륭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흘러가는 땅이 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던질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복음의 그 깊은 대면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아직도 너무나 모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주의 자들로서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밟으며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선 땅에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마음껏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주의자입니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모임의 취지대로 우리 MHP 섬기는 에스라 교회 섬기시는 변은지 담임 전도사님 와 계시죠? 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네.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래도 간단하게 교회 소개, 교회가 어느 정도 됐고 언제 얼마큼 또 어디에 있고 좀 간단하게 좀 교회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가 좀 교회를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구월동에서 2021년도 코로나 한창일 때 9월 13일 날 개척한 에스라 교회의 변은지 담임 전도사입니다. 이런 시간 없는 줄 알고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그러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거기가 직장인 밴드 연습실이어서 금요일과 일요일날 저희가 임대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쓰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몇 개월 지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거기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2분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말기암과 뇌 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돼가지고 지금은 가족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도하려고 오늘 복음 메시지가 저한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정말 귀하게 잘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오늘 그런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잠깐만 서 계시고, 우리 어떤 헌금만 전달하는 것보다도요,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변은지 담임 전도사님을 위해서, MHP 에스라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은 힘든 교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손을 뻗어서 좀 잠시 축복 기도하고요. 원래 순서에는 없어서 놀라시겠지만 우리 그래도 여기 총회장님이 와 계신데 총회장님이 그래도 축복 기도는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잠깐 손을 뻗어서 좀 우리 같이 교회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MHP 에스라 교회를 섬기는 변은지 담임 전도사님을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힘든 때에 그 인천 땅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변은지 담임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주변의 것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죠. 언제나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큰 자들을 하나님 놀라고 부끄럽게 만드셨지요. 하나님,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작은 것들로 하나님 2만 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당나귀 턱뼈로 하나님 블레셋 1000명의 군사들을 무너뜨렸던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작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그러나 복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그 땅의 악한 것들을 정복하며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그 소명과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특별히 충성도 여기셔서 아버지의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뽑아 세우시고 피로 사신 주의 교회, 주의 양무리들을 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딸 우리 변은지 전도사님, 아버지 만세전에 이 딸을 택하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사역으로 이제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우리 MHP 에스라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시작된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기쁨으로 임재해 계셔서 아버지 친히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변은지 전사님 사랑하는 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권세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참으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애틋한 마음을, 구령의 열정을 사랑하는 딸에게 이제 주셨사오매 이제 여호와 아버지는 복된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 재단에 주님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딸이 기도할 때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단 마귀가 부려는 모든 악한 영들이 굴복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기사와 이적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심하고 말씀하신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불러서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력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세워진 모든 교회들,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는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왕으로 이 복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우리 CNMA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세계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확장되어지며 지역에 넓혀지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작정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의 다시 오심이 앞당겨지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 CNMA 코리아 한국교회 아버지 하는 종이를 들어 써주시고 산하의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든든하게 날로 강건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제ре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그런 거룩한 신부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부흥회를 시작하시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주의 재단 의회나무 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우리 고대학 목사님 주의 권능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미래의 아버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재단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 부흥회로 아버지 모일 때 참 그 거룩한 마음의 열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셨사오니 아버지 이 사역을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께서 권능의 오른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변은지 전사님 주 여러분을 축복하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딸이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증거할 때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크게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교회와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남한아웃 교회 섬기시는 김원국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수지의 의회나무 교회에서 CNMA 코리아 교단의 첫 기도 부흥회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교회들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교회들에게도 기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의의 나무 교회와 CNMA에 속한 모든 교회와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